오늘 우리가 봤던 중심 구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네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냐? 네 행복을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잘 되라고.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근데 그 행복한 삶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19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서로 이웃을 보호하기에 행복합니다. 그게 19장 20장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서로 간에 이웃을 보호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보호하라. 하나님이 이웃을 서로 간에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서로 보호하며 살면 행복해야 하네요. 행복하죠. 서로 간에 보호해 주는 것인데 얼마나 행복한 것이에요. 좀 아까도 차량 운행하면서 제가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최은숙 권사님에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하시고 오셨대요. 또 박육형 권사님한테도 식사하셨습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밥하는 게 틀리더라고. 예? 최은숙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아침에 밥을 해잡수신다고 해요. 근데 박육형 권사님이랑 우리 권전복 권사님 뭐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렌즈에 데워 잡수신대요. 그리고 데우는 뭐가 있다나 용기가. 그래. 나이 잡수시면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밥하는 거라는. 그래서 옛날 무료급식을 해보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의료보험공단이 자꾸만 의료비 많이 올라간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지역마다 밥집을 차려서 어른들 8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밥을 공짜로 주면서 하루에 2끼만 잡수시게 하고 운동시설을 만들어주면 의료비가 많이 안 나간다. 자, 대한민국과 선진국, 미국과 다른 점이 있는데 미국은 예방의료예요. 병에 많이 걸리지 않도록 먼저 뭐 하냐면 예방을 해. 근데 우리는 예방의학보다는 뭐냐면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해. 그럼 어떤 게 돈이 덜 드느냐? 그래서 미국은 운동장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쉴 수 있고 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많이 만들어 놓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병들어서 치료하는 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서로 보호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거 보면 어르신네들을 서로 뭐 해줘야 된다고요? 보호해 주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서로 이웃을 보호하기에 행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19장에 이웃을 사랑으로 서로
보호해 주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도끼자루로 나무를 탁 쳤는데 도끼 앞에 있는 그 머리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어요. 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그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죽은 자의 가족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보복을 하면 또 이쪽 집에서도 또 보복하고 또 보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피해 보복의 공동체가 돼서 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보호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주의로 인해서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해주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영토를 다 나누어줬습니다. 영토를 다 나누어줬는데 그 영토를 이게 내 땅이다 하는 표시를 돌 갖고 했어요. 그 당시는 돌 가지고 표지석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이 표지석을 자기 땅 많이 찾아 이걸 살짝 밤에 가서 옮겨버렸어요. 예? 표지석을 자기 땅 많이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금하는 거예요.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 옮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웃의 재산을, 이웃의 땅을 보호해 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남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증인이 한 명이야. 증인이 한 명이면 합법적인 재판으로 여기지 말아라. 최소한 2명, 3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합법된 재판으로 여겨라 하는 거죠. 왜냐?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이웃을 보호하려고, 약자인 이웃을 보호하려고 무조건 한 사람이 밀어붙여서 한 증인 가지고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웃을 보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실수해서 죄를 지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웃의 땅을 서로 간에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 두세 증인의 말을 듣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서 이웃을 보호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호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이웃을 보호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0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러 갑니다. 싸우러 갈 때에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말, 병거, 군인도 많으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뭐였냐면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던 이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들은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이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수장시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전쟁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보다 상대방이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너희 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적들을 물리쳤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때 가나안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제사장이 앞에 딱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20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세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적군과 싸우신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를 승리케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보고 이 이야기를 하라면 제사장 보고. 그 다음 군대 장교가 등장합니다. 군대 장교를 등장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군인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전쟁하러 나온 사람 중에서 약혼한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 왜? 전쟁할 때 누구 생각나요? 약혼자 생각은 집에 돌아가라. 또 하나, 포도원을 읽은 사람, 포도원을 읽어놓고는 이제까지 만들어 놓고는 열매를 따먹지 못했어요. 그런 전쟁할 때 뭐가 생각나요? 포도원이. 너 돌아가라. 또 책임자에게 말을 합니다. 집을 건축했어요. 집을 건축해놓고는 준공식을 하지도 않았어요. 한번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군대는 왔는데 뭐 생각만 나요? 집 생각만 나. 집 내가 지타 왔는데 저 집 어떻게, 그러므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으면 다 남이 갖게 된다. 그리고 또한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무서워 떨고 있어요. 돌아가라.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에 와서 남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자, 그런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들과 함께 이제는 싸우는 거죠.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는 제사장은 믿음을 딱 무장시킵니다. 군대 장관은, 지휘관은, 책임자는 내적으로 무장시킵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자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아닌 사람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그래서 평화를 선언해서 평화를 선언을 받으면 그를 너희들이 속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세금을 받아라. 자, 그렇지 않고 너희와 평화를 원하지 않으면 싸워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겨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이다. 왜 진멸이냐? 너희들이 진멸시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서 너희들이 망한다. 자, 가나안은 지금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심판해요? 이스라엘 통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죄가 꽉 찼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진멸시켜라. 또한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할 때에 나무를 다 베지 말아라. 특히 과실수, 이거 베지 말아라. 나무를 통해서
전쟁에 무기를 만드는 그 나무 빼놓고는 절대 나무를 다 베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자연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봅시다. 이스라엘은 전쟁하는데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말씀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 애굽 땅에 역사한 하나님이. 그리고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행하시며. 여러분, 이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받은 이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보호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려움 당한 공동체 구성원들, 실수해서 부주의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야. 이러면 뭐하라고요? 그를 무조건 보호하라. 더 나가요. 네 땅이 중요하면 남의 땅도 중요하다. 이웃의 땅을 보호하라. 더 나아가, 재판할 때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이웃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서로 이웃을 보호해 줄 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부주의한 행동을 통하여 혹시 실수한 자, 이웃의 땅과 재산,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또한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 어른이나 아이들, 이러한 삶이 우리 주변에 있나 없나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뭐 해주라고 해요? 보호해주라. 보호해주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남을 정죄합니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대방을 서로 뭐 해주라고요? 보호해주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교인 가운데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섬겨줘야 될 사람들, 이러한 자들을 찾고 그들을 섬겨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는 310장을 불렀어요. 310장의 후렴에 1절만 310장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후렴이 뭐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그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줘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남에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뭐 해주라고요? 보호하며 살라. 보호하면서. 우리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봐요. 저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이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 때 가만히 돌아봐요. 돌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들어봅니다. 어렸을 때 성장 과정부터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난번에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로 자란다. 그래?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나 한번 돌아봐라.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시설에 있었다. 시설에 있었으면 엄마 아빠가 보호도 안 해줘.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 쉽게 해야 안 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만든 사회와 그 부모가 책임이지, 그 아이가 혼자 내버려 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머리를 굴렸겠어요. 이 사회는 지금 결과만을 놓고 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교육을 다시 인격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있다고 행복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똑바로 자라야 걔가 커서도 똑바로 생활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면에서는 모르겠어요. 자, 옛날에 막 우리가 광주 사태를 일으키고 했던 이 못된 사람들, 예? 전두환이나 또 노태우 등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못된 짓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감옥 가 있을 때 전도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죠.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 남들은 정죄할지 몰라도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들은 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고. 그러면 나도 남을 뭐 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 222장을 봐봐요. 222장의 가사 중에 2절 가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가는 데마다 뭐하며? 보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는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항상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봐요. 2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마 다시 한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그래요. 이 찬송은 기도문이랍니다. 오늘 제가 불렀습니다. 오늘 2절 가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시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이 계속 계시기를 바란다. 그 후렴에서 예수 앞에 만날 때 최종적인 진정한 만남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는 헤어집니다. 다음 주까지 만날 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1절부터 우리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알았죠? 다시 만날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2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길. 3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만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양식인 영육간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은 여러분이 보호받은 것처럼 남들을 보호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장 22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서로 이웃을 사랑하기에 행복합니다. 서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생명을 귀중히 여깁니다. 이웃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을의 외곽에 죽은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죽은 시체가 발견되면 그 시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성이 제일 가깝나 길이를 잽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가 그 속죄를 해줍니다. 대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한 이유는 뭐였냐면 각 성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이거예요. 들에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시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대속해 줘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 하는 거죠. 오늘날 돈을 귀중히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없어졌다 다시 생겨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 포로 중에 여자가 예쁜 처녀가 있어요. 그럼 예쁜 처녀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어요.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으면 책임져라 하는 거예요. 아내로 꼭 삼고 네가 미워지면 그에게 자유를 줘라. 그를 종으로 팔거나 노예로 팔거나 절대 하지 말아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의 인권을 보호해줘서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래도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면 러시아 군들이 와서 성폭행해야 하네요. 그리고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마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더 폭발해서 가서 보복해야 하네요.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중히, 포로라 할지라도 귀중히 여겨주라. 그 인격을 귀중히 여겨주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신종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를 공동체가 돌로 쳐 죽여라. 왜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질서가 있는 공동체,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해치는 그 자녀는 돌로 치라는 거야. 곧 가정의 질서가 똑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곧 공동체의 질서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식을 처벌하기 위한 것보다 부모에게 똑바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 그라. 자,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치러주라. 왜냐하면 그가 나무에 달린 것을 그 가족이 계속 본다면 그 가족은 마음의 슬픔과 고통이 되어야 한대요. 그것을 헤아리는 거죠. 더 나아갑니다. 이웃의 생명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까지 귀중히 여겨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소유물까지 너가 귀중히 여겨줘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와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봤어요. 네가 봤으면 그 즉시 주인 찾아주라. 근데 내가 소와 양을 봐서 그것을 봤는데 이게 주인 집이 멀어. 또 이게 누가 주인인지 몰라. 그럼 너희 집 데리고 와서 잘 먹여두라. 그리고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 여러분, 가축뿐만 아니라 의복도 그리고 모든 것도 이웃이 잊어버린 것은 꼭
돌려줘라 하는 말. 그래서 네 소유물이 귀중한 것처럼 이웃의 소유물도 뭐하다는 것? 귀중하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꼭 돌려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 자신부터 말씀 중심으로 구별되게 삽니다. 자, 의복을 채용합니다. 요새 젊은이들 뭐 자기 마음대로 입죠. 자기 마음대로 입어요. 그런데 당시에 의복을 입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어요? 여자가 무엇을 입어요? 남자 옷을 입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판치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옷이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진다. 더 나아가 우리가 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을 막 하다 보면 이스라엘은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난간을 꼭 만들라는 거예요. 난간을 안 만들라고 사람이 니네 집에 갔다가 떨어졌다? 그럼 네 책임이다. 그러므로 뭘 만들라고요? 집에? 난간을 만들라고. 그것은 곧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또 사랑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자기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남의 순결을 지켜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적으로 뭐를 지키라고요? 순결을 지켜라. 그리고 네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순결도 지켜줘라 하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만 허락한 거죠. 결혼 안에서만 허락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순결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이 연약해서 우리는 다 성적으로만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타락해 있는 우리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뭐하지 못해요?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죄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므로?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남을 뭐 해줘야 돼?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 보호해주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특히 이웃을, 약한 자들을 사랑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있다고.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는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기 예수님의 목숨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는 그 제물이 됐다. 화목제물이 됐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04장을 불러요. 304장 한번 불러보겠어요. 거기 화목제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절 가사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됐다고요? 화목제물. 그래서 죄 용서하셨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을 받고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하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내 중심에.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에서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만큼 사랑했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멀리 있지 않다. 가족,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기에 행복합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성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뭐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구성원들. 그래서 총회에 들어올 사람과 못 들어올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그걸 구별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어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했고 적군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와 함께 행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 승리의 확신. 그분이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인도의 확신.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확신.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뭐예요?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뭐예요? 사죄의 확신. 네 번째가 뭐예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귀한 존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일을 또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구별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겉옷을 만드는데 술을 달라고 술. 그럼 술을 왜 달라고 그랬냐면 그 술을 보고 네가 이렇게 가다가 술을 보고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서 옷에 술을 달았으니까 술을 볼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게 된다고요? 순종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신약을 살아갑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려면 성경 시험지 해야 되고 큐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내가 잘못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또 내가 올바로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어요. 463장. 그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내가 뭐 되기 원한다고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3절은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 서울에 계신 우리 박경원 이렇게 목사 났을 때 말이야, 우리가 법원리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선보러 갔을 때 거기 집에 맡겼었는데 그 권사님이 돌봐주셨어요. 그 권사님은 이제 지금 너무 노년이 되셔가지고 틀리도 못 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틀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늘 죽 잡수시고 이러면서 지금 혼자 계셔요. 딸은 미국에 가 있고 그래요. 그 권사님은 제가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간절한지 말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 사람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그 진심이 제게 와닿아요. 왜? 늘 혼자 있잖아요. 이제 몸이 불편해서 새벽기도 이제 다니시다가 힘들게 됐는데 또 이제 몸 추스리면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 보면 그 간절함이 있다고, 진심이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사랑으로 남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받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이웃을 그렇게 해야 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건만 사랑으로 가족들을 보호하고 돌보지 못한 것,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남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면서 돌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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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남을 사랑으로 보호해 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심하고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남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여기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몸이 나약해진 자가 있습니다. 걷기 힘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인들 한 신명들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보호해 주며 돌봐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이제 이들이 사랑으로 보호해 주며 돌봐주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를 떠납니다. 이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족들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